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성격 급하네. 15절 16절 갈게요.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현장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현장이 시간이고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 또 그 광야를 행군하는 사건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저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들, 왕정시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인간이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한문으로 쓰면 이룰 성자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데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한 분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는, 시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창조와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 사건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하는 행동의 삶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될 것이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결국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무슨 걱정이 있으신 건 아니죠. 지금 집에 혹시 가스불 켜고 오시고 이러진 않았죠? 예, 그거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스불은 걱정하고 빨리 가서 끄셔야 되고, 근데 요즘은 자동으로도 다 이렇게 꺼지고 하던데, 예, 무슨 걱정이 있으신 건 아니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서요. 예. 뭐 또 까먹었어. 어디였죠? 뭔 얘기했었죠? 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어떤 걸 소중하게 하냐, 그거를 가장 먼저 하게 되고 가장 많이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설명하는데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하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장 많이 하고 소중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그들에게는 예배였다고요. 예배. 초대교회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설명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예배였다고요. 예배.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지금도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막 후끈후끈 뜨끈뜨끈 달았을 때는 눈 뜨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벌써 주여 아버지부터 찾고, 딱 뜨면 성경 읽고 막 말씀 보고 막 그게 나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그 말씀 보고 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귀하니까 그때는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순위가 하나님이 점점 밀려서 2순위, 3순위, 저 말순위로 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바램은 있지만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순위가 밀렸어요.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일들이, 주님이 이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집중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최우선 순위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중요하고 두 가지는 뭐 덜 중요한 건 이건 아니지만, 비중은 초대교회에 그렇게 시간이 중요한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많이 드렸고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어요.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했던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초대교회 부활 정신.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 전에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성령의 나타나심.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들에게 이상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나타나심.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 가지의 정신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고, 세 번째는 재림이에요. 재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그들은 예배로서, 그 예배는 부활과 성령과 재림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중심을 둔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단하신 건 알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다른 데서 다 실패하고 안 돼도 그들은 거기서 성공을 해요. 요즘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초대교회 옮겨가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방법이 있지만 또 믿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다면 그건 진짜 부활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뭐 동요해서 우리처럼 전도해서 그렇게 개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바꿀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꿨다 말할 정도로 그 유대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단히 부활에 대해서 신뢰와 집중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아시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는 2세기, 3세기, 4세기에는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면 그때는 주일이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두 번의 예배가 있었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저희들이 유대인들 예배를 지켜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근데 아직 개종한 교인이라도 이미 그는 유대교회 출신이잖아요. 유대교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두 번을 드리는 거예요. 이틀을 지키는 거예요. 이틀을.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든데 여러분은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 나오니까 삐까삐까한가? 예.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주일을 또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유대교인들은 그만큼 그 예배를 왜?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주님의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부활이 가장 컸어요.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과 안식일의 주일의 이 관계를 성경은 몇 군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서 16장. 자, 요쪽 줄은 고린도서 16장 2절. 가운데 줄은 사도행전 20장 7절. 저 오른쪽 줄은 계시록 1장 10절. 자, 이렇게 찾아볼게요. 왼쪽 줄은 고린도서 16장 2절. 가운데 줄은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오른쪽 줄은 계시록 1장 10절. 자, 성경을 찾아야지 우리가 졸리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자, 매 주일 첫날에 너희들은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려라 하는 얘기가 매 주일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소통하는 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매 주일의 첫날,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가운데 줄에 홍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세우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경문할 때 말을 밤새까지 계속하며. 네, 자, 그 안식 후 첫날을 또 얘기를 해요. 자, 이날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좀 이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 예, 주의 날에, 자, 주님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이날의 첫날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이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있었죠. 둘째 날 창조의 일들이 있었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하고 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날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연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 사건, 요 안식일이 있었던 요 사건의 다음 날, 요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7일이 되는 요 안식일 날을 그들은 지키고, 개신교회들은 요 8번째 날을 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썬데이, 태양의 날, 한 주의 첫날이에요. 시작하는 날, 8번째 날. 그래서 8번,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새 창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어둠과 캄캄한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세상이 창조되어든, 우리가 말하는 이 빛의 날보다 더 근본적인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밝혀지던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한 주일에 시작하는 그날,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새 창조의 날 8이라고 하는 숫자. 저 관악로에 가면 시흥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모르시죠? 네, 있어요. 시흥교회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옛날 오래된 교회. 그 교회는 지붕을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붕이 이게 뭐 8인 하나 둘 셋 넷 다 7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요, 지붕이 이렇게 팔자로 돼 있어요. 팔각형으로.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 창조의 의미. 또 저기 북로에 가면, 북로인가 강북로인가 장석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요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새 창조의 의미. 이날은 안식 후 첫날, 한 주일이 시작하는 날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빛보다 더 근본적인 그 빛이 시작된, 그것은 썬데이, 빛의 날, 태양의 날보다 그 의미를 다 담아서 요 8을, 그래서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여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우리에겐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낸 가장 근본적인 사건 두 가지는 창조와 구속인데, 그 구속적인 사건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한 주일의 첫째 날로 정하고, 새로운 새 창조의 의미를 담아서 첫째 날로 정하고, 그 첫째 날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토요일이 되는 안식일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키면서 그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떠한 그 타임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주를 단위로 위클리 사이클, 한 주간을, 자, 요게 한 주간이에요. 한 주일을 중심으로 선데, 이 예배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주간이에요. 두 번째는 애뉴얼 사이클, 1년을 단위로 어떠한 교회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렵진 않죠? 예. 자, 그래서 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간 단위를 사이클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또 1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균형 잡힌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의 그 중심과 핵심은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기는 부활절이 그 중심이 되고 여기는 부활한 날이니까 일명 작은 부활절, 이것을 뭐라 그래요? 주일. 주간 단위의 신앙은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사이클을, 1년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를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과 일들과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을 중심으로 하는 주간절기, 부활절, 작은 부활절,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하는 1년의 신앙의 사이클,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능,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친교, 이런 행사들을 이 테이블에 맞춰서 균형 있게 진행을 하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이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오늘 요 얘기를 조금 해드렸고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력은 1년은 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안식구 첫날, 이 날을 중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럼 1년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요 절기를 중심으로 1년에는 어떤 교회력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력들이 있어서 그 교회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요. 그러면 조금 이제 그냥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부활 주일을 정한 위클리 사이클에서는 한 주간의 첫날이 안식구 첫날 부활절인데, 부활, 작은 부활일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초대교회 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아시죠?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로 열고 주일을 뺀이 들어가죠. 그 실제로 계산해 보면 46일 앞이에요. 그러면 6번의 주일을 빼는 이유는 뭘까요?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인데 주일을 빼는 이유는 뭐예요? 주일은 뭐니까? 작은 부활절이니까.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는 주일을 빼요. 주일은 금식하지 않고, 주일은 축하하고 기쁘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절 절기를 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다르게 지켰어요. 그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얘기하면 힘든데, 자, 부활절은 그 전에는 어떻게 지켰냐면, 부활절을 동방교회는 음력으로 지켰기 때문에 평일날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주일날 지켰어요. 그래서 막 서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게 이제 325년의 니케 회의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건 우리 공부할 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것을 하나로 정리한 게 뭐냐면, 부활절 절기를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자, 핸드폰 한번 켜내보세요. 한번 공부해 보게. 핸드폰 꺼내세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 꺼내는 건 뭐 공부할 땐 꺼내도 되는 거죠. 예. 거기 보면 부활절은 음력으로, 부활절은 매주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활주일은 바뀌죠. 부활주일은 성탄절은요? 성탄절은 안 바뀌어요. 자, 부활주일은 바뀝니다. 부활절은 바뀌어요. 자, 음력으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첫 주예요. 자,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 15일 보름이 지난 첫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월달 달력을 펴보세요. 올해 거 핸드폰에 보시고
뭐 귀찮으시면 곤두시고요. 거기 보면 3월달 보면 춘분 이렇게 찍혀 있는 날이 있죠. 제 것도 봐볼게요. 나 핸드폰 안 갖고 왔다. 춘분이 며칠이에요? 올해 3월달 중에 3월 20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왜 조그만 숫자로 음력은 보름 이렇게 15일 써놓은 거 있죠. 그러면 며칠이에요? 자, 춘분이 며칠이라고요? 3월 20일. 무슨 요일이에요? 여기 수요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 춘분이 지나고 그 밑에 만월 15일 보름이 되어 있는 날은 며칠이에요? 며칠이요? 3월 20. 근데 뭐 이렇게 그 대답하기가 어려운가? 네. 거기 15라고 써 있잖아요, 밑에. 그죠? 자, 그러면 3월 20, 이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여기 주일이에요. 그러면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다음 주, 여기가 주일이면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주일이 아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었다. 그러면 그 지난 주일이 이틀 3일 지난 주일날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일이 주일이었으니까 올해는 부활주일이 아마 31일이었을 거예요. 네, 31일이 주일이 되는, 그 다음 주가 주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춘분이 지나고 만월 후 첫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찾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큰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교회력을 구성하는데요. 하나는 부활절이고요. 하나는 성탄절이에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그 이전에는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생각 속에 무조건 1순위야, 초대교회에는. 그래서 주일이 나온 거고, 그래서 1년에 부활절로 시작해서 모든 교회력이 자리를 잡아요. 근데 그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만월 후 첫째 주일, 주일과 겹치면 그 다음 주일로 정한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부활절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 부활절 절기에 앞에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뭐죠? 사순절. 이건 뭐예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여기는 주님의 부활, 그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이 결정이 됐으면 부활절부터 주일을 빼고 40일, 그러니까 46일이 되는 그날 수요일이 무슨 수요일이라 그래요? 제의 수요일, 또 성회 수요일, 또 참회 수요일, 그렇게 말하죠. 참회나 성회는 모두 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죄를 뿌려서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회 수요일이라고 해요. 어떤 교회는 그날 성찬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의 시작을 교인들한테는 알리죠. 자, 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이때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교회력을 따라 신앙생활을 균형 잡히게 하려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막 재미있고 신나는 일은 조금 자제하고,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에는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그랬으니까 주일을 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조용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조금은 자제된 삶을 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확 회복되어지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일 동안을, 여기는 46일이 되겠죠. 50일 동안을 뭐라 그러냐면
부활절기 그러는 거예요. 50일이 되는 날은 뭐라 그럴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정해놓고 요 50일 동안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을 우리는 그냥 한 주를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50일 동안 지키는 게, 그걸 뭐냐면 부활절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날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오순절 날은 성령의 강림, 그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순절이 지나면서부터 성탄절은 주님의 오시는 날이 12월 25일이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정했냐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할게요. 이 성탄절, 주님의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를 뭐라 그러죠? 예, 대림절이라 그래요. 대림절. 이것은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이에요. 성탄절 앞에 네 번의 주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양초를 키죠. 무슨 색 양초를 킬까요? 보라색 양초를 키는 거예요.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 보라색 양초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점점 진한 보라색에서 연보라색에서 또 핑크색에서 나중에는 성탄절에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날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냐면 주님이 오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 그레고리력, 우리가 쓰는 일반역에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건 1월이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교회는 요 11월 달에 여전도회 총회도 하고 남선교회 총회도 하고 교회학교 다 보고도 하고 12월부터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요. 요 대림절이 11월 마지막 주쯤 시작되거든요. 거의 5주가 있는 날은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돼요. 대림절부터가 예수님의 오심을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야.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결산하는 거를 12월 달에 해요. 요즘은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교회력하고 일반력하고 다르니까 이게 12월 달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두 개가 겹쳐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러셨을 거예요. 11월 달에 남선교회 여전도회 총회 다 해. 그리고 1년에 교회학교 결산 다 봐. 그래갖고 다 보고하고 12월부터 또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요 날부터, 요 예수님의 대림절이 오시는 요 순간부터, 주님의 오심부터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요즘은 조금씩 바뀌었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1월부터 연말에 결산하고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는 하는데, 교회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4번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성탄 오심을 기뻐하고, 이 성탄절은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12일 동안을 지켜요. 1월 5일까지, 1월 6일까지인가? 그리고 요 절기를 성탄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성탄추리를 했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니까 성탄추리를 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니까 대림절부터 하는 거예요. 대림절이 되면, 여러분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대림절 되면 벌써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탄 장식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11월 말쯤 되면 교회도 성탄 장식을 하겠죠? 그러면 기분 좋으면, 시간이 있으면 11월 막 첫째 주에도 하고, 바쁘면 막 12월 둘째 주도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림절을 맞춰서 준비했다가 대림절이 딱 시작될 때 성탄절 장식과 추리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이 시작이 된. 그럼 그때부터 모두가 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죠. 예배도 설교도 행사도 거기에 맞는 행사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오면은 막 성탄 축하하고, 이제 성탄 축하를 하면, 그리고 나 성탄절 지나면 땡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추리를 12월 26일 날 싹 거두는 게 아니에요. 안 걷죠? 그리고 간다고요. 언제까지? 요 날까지 가는 거예요. 12월이 지나고 1월이 첫째 주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정확하게 요 성탄절기 11일 지켜 수요일에 철수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다음 주일날 하는 데도 있고, 뭐 조금씩의 날짜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첫째 주가 되면 요거는 개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2월까지, 1월 말까지 갑니다. 그럼 또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현현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주현, 주님께서 현,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주님을 나타내는 일들. 그런데 그 나타난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큰 일은 부활절인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요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사이, 오순절은 6월 달쯤 뭐 4월 달쯤 이렇게 5월 달쯤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절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대림절은 11월이니까 6, 7, 8, 9, 10, 11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네요. 저기 달력 보면은요, 달력에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활절 후 몇째 주, 부활절 후 13번째 주. 뭐라고 돼?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구나. 여기는 그 성서일과를 써놨네. 여기는 이 성서일과를 써놓은, 이거 통독 카렌다군요. 네. 그래서 보통 교회 달력을 보면은요, 그 밑에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부활절 후 2번째 주일, 부활절 후 3번째 주일, 부활절 후 뭐 17번째 주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게 우리가 지키는 절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교회는 어느 날 지켜요?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죠. 우리도 셋째 주일 지킬 거죠. 그럼 추수감사주일날 11월 셋째 주일날 여러분은 뭔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뭐 하셔야 될지. 1년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니까 뭐 교회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잖아요. 그 행사에 맞게끔. 자, 그거는 그 추수감사주일은 여기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 나오는 그 절기는 비절기절기라 그래요. 비절기절기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건 오리지널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리지널 절기가 아니냐 기냐의 구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해 볼 때 여러분이 힌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의 모습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위클리 사이클이 결정이 되고, 한 해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그 바탕 테이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에 맞춰서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이 텀이 있으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같이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거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기능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잘 행사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럴 때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 바퀴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할게요. 힘들어요. 그죠? 이게 조금 길어갖고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좀 시간이 좀 오버했어요. 자, 그래서
자, 교회력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교회력은 결정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은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아주 가장 핵심, 거기에 아주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력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균형 있게 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마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교회력과 관한 공부를 좀 했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이제 다른 거 하고 11월 달에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쭉 이제 훑어볼게요. 성경을 보고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어떤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쭉 보고, 물론 늘 성경을 읽으시지만 또 다시 한번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더 좋은 은혜가 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